성령 강림절 맞이 그 철야, 원래는 철야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좀 드렸죠. 그 성령 강림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오순절이라고 불리던, 오순절이라고 불리던 이 절기는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던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 구약 유대의 이 절기는 원래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생각해 볼 만한 이제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감사절기에 성령께서 내리셨다.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로부터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던 40일 기간이 있었고,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강림절까지는 승천하신 이후로는 불과 한 열흘밖에 안 된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부터 50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는 한 열흘 정도 남짓한 시간이라 약간 좀 우왕좌왕하던 시기가 아니었겠나 하는 거죠.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그 분부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채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떠나지 않은 채로 주님께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탄생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이제 교회가 아주 빠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철야제도 그래서 생겨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만합니다. 또 우리 감리교인들에게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날, 우리가 흔히 이제 회심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이때도 그해 성령 강림절이 5월 21일인가 5월 28일인가 하여튼 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좀 억지스러운 제 추측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성령 강림절 어간이라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나 싶은 게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그 5월 24일의 사건은 회심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에서야 주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과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뭐 2차 회심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날 이후, 그 1738년 5월 24일 이전과 이후의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 그럴까? 이게 뭔가 엄청나게 달라진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화수 성령 영성 예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었던 사건, 그분의 삶과 사역을 엄청나게 변화되게 한 이 사건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네 번째 의미를 오늘 좀 잠깐 찾아보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의 저녁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과 인생의 평화,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이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제 이런 집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소위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목사님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성령 강림절, 즉 성령이 내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네. 네. 집에 계신 분들도 아멘이시면 아멘이라고 여기다 쓰세요. 네. 채팅창에다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새롭게 성령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없으니 이제라도 성령을 받겠다고 때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억지를 써서 생각해 보더라도, 백보양보하더라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메모해 두시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네.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내리신 성령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식년 마치고 첫 번 기획위원회 주재하는데 한 기획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 같은 거 목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와 또 다음 주 월화수의 그 영성 예배,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이 성령 강림절기는 훈련의 절기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 강림절기 동안에 성경 공부 예배와 영적 훈련 예배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치유의 시간,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노나 증오, 이게 우리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에 안 쫓길 것 같아서. 이미 우리에게 내리신 성령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던 우리,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성령님을 다시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지난주 시일편에 본 것처럼 무엇을 해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의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일은 결론, 결국은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이 따르라고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 밑에 보면 잡초가 무성하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초로 무성해진 이 마음 문을 여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라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먹고 너희는 나와 같이 먹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보려고 그럼. 첫째는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내 관심, 또 염려, 또는 욕망, 이런 것 등이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the first의 자리에, 내 마음의 제일 첫 자리, 내 인생의 제일 높은 자리는 주님의 자리로 한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대신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 번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것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첫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연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주님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셨던가? 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던가를 내가 고민하는 상태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주님의 삶을 잠깐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주님은 일단 권력자들하고는 잘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과는 진지한 관계도 맺으셨던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권력자들과의 친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에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뭐 권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행사해서 무슨 일을 도모하시려 하는 데에는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권력을 쫓아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부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결국 돌아가고.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천국에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수님 제자들의 직업군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전직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어부는 결코 경제적으로 하층민은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그냥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안드레 형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다 자기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꾼들도 데리고 있었어. 그런 걸 보면 제법 자리가 잡힌 자영업자였다는 거죠. 또 세리였던 마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다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부자였던 성도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여요. 당시에 그 자색옷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옷감이 그 색을 낼 수 있는 염료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과 관련된 여성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두보로 챙기지 말고 바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도 그런 부자 제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 지역의 예배와 전도의 거점이 돼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자는 염려 없이 두보로도 챙기지 말고 그냥 그 집 가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부 그 자체는 그분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던 게 분명해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히려 부가 하나님과 맞설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걸 알고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과 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신의 부를 이웃들과 나누었던 부자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일,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 부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거 절대 못할 일이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그렇게 나눌 수가,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인색하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천국에는 세상에서 온갖 죄 짓다가 진짜 흉악한 죄 그런 짓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온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인색한 사람들만 없대요. 그만큼 인색함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가치이다라는 거겠죠. 회개도 잘 안 하고 회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 타고나기를 인색한 성품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 넉넉한 성품의 사람들보다 정말 몇 배는 더 진짜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역사에 저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기 힘든 케이스죠. 넉넉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복받은 줄 아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주님은
부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왜 고치셨을까요? 왜 살리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아플 거고 어차피 다시 죽을 건데. 예? 주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고쳐줬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내가 살려줬다고 얘기하지 마. 왜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병 고쳐주는 의사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주님의 본래의 목적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고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떠벌리지 말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도 왜 자꾸 고치시고 왜 자꾸 살리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가 사랑이니까 비록 내가 이거 병 고쳐주고 내가 이거 죽을 거 살려줘 봐야 또 병 걸릴 거고 또 죽을 거고 이게 그러다가 잘못하면 죄 짓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사랑하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분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실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또 나오죠.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게 가능한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창녀들 같은 죄인들하고 어울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두고두고 욕할 정도로 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술도 드시고 뭐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께서 이런 행동들을 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신다는 의미일까요? 나는 누구하고나 어울린다. 나는 사람 사이에 장벽을 두지 않는다. 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다. 이 사진은 올해 미스 유니버스 때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제일 저쪽에 있는 분은 미얀마 대표, 가운데 있는 분은 스리랑카, 싱가포르 대표, 오른쪽은 우루과이 대표인가 뭐 그런 분들이에요. 온 세상이 미쳐 날뛰니까 이 미인 대회 참가자들도 이제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 차별을 멈춰 주세요. 모든 증오, 제일 위에가 헤이트거든요. 모든 증오, 모든 폭력, 또 모든 리젝션, 배제죠. 거부한, 거절한, 리젝션, 맨 잘 안 보이는데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차별, 더 이상 하지 말자. No more. 주님이 세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몸소 보여주신 가치들이 뭐예요?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간인 그 성령께서 내리시던 날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그 성령 강림절로. 이미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성령이 내리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방언을 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의 모든 이 장벽의 원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말이 안 통하는 일,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하반절에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라고 그 자리에 나타난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 당연한 거죠.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사이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 말이에요. 미움을 뛰어넘고, 폭력을 뛰어넘고, 배제를 뛰어넘고, 차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목사님,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당장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도 없어 나는. 막 내 마음이 우울해.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무슨 한가하게 뭐 미움, 폭력, 배제, 차별 이런 걸 뛰어넘니만이 뭐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사랑하는 우리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실 또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라야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기울어진 내 삶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영과 육이 강건하고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내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또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결정적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그분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맞추어 나가는 일이에요. 그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가치에 나도 관심을 갖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바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가치가 되도록 하는 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삼류부흥사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성령 받아라!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 하나님은 목사나 부흥사 마음대로 뭐 받아라, 뭐 줘라,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가 준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그럼 베드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뭐 받아라, 뭐 줘라, 이건 무슨 무당포닥거리도 아니고 이건 순 엉터리 같은 짓거리인데, 뭐 아무튼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누군가는 오늘 좋았다, 마음이 시원했다, 정말 성령 받은 것 같다 한 분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방언이나 입신 같은 체험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셨다면 말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전히, 여러분이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여전히 주님의 그것과 다르다면,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돈이 주님보다 중요하고 권력이나 영향력이 중요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폭력이, 배제가, 차별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성령은 도대체 어떤 성령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날 느꼈던 감정은 그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느낀 감정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방언은 장벽을 뛰어넘고 허무는 성령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의 설교는 그저 그 순간에 잠시 공기를 울렸던 소음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흘리는 눈물 콧물이 아니라, 쉰 목소리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있었는가? 지금 그런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미움을 뛰어넘기 원하신다? 그래, 나도 그걸 내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둔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그래, 나도 사랑하며 살자. 그래,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지 뭐. 폭력 아웃, 배제 아웃, 차별 아웃 하라고 하신다? 그래, 나도 최소한 내 삶에서는, 내 주변에서는 더 이상 폭력은 없어. 언어 폭력도 없다. 나도 더 이상 다른 사람 배제하는 짓 하지 않겠다. 누구는 껴주고 누구는 안 껴주고 그런 찌질한 짓 안 하겠다. 차별? 그래, 없다. 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무슨 자격으로 차별해?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므로, 왜? 예수님의 가치였으니까. 성령님의 역사이므로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이 느껴지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건강한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렇게 청정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사랑받는 그런 나는 나 자신에게 함몰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마음을 쓰고 나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를 실현할까, 여기에 몰두하는데, 나는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 주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럴 것을 믿는, 그게 믿음 아니냐는 거지. 내 삶에만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작 내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만족을 주시기도 하고, 정작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또 보살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신 성령님, 이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 눈을 열어, 제 귀를 열어,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을 다시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오니 주님, 제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불쌍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